오늘 연세조찬 기도회는 연세조찬기도회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과 학교 당국의 방역 정책에 의해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겠고요. 오늘 기도회는 녹화를 해두었다가 3월 4일 날 오전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연세 가족들 모두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병만을 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려 적실 때 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태어나거라.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위원이신 김민영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1학년도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연세 조찬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20여 년간 이어온 조찬기도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었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 모습의 불안과 고통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백신을 개발하여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많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땅의 백성들과도 늘 함께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적절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의 복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그동안 인간 중심의 물질적 풍요를 위해 자연을 마구 훼손시켰고 개인 중심의 성취만을 추구하였기에 오늘의 고통스러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세인들이 먼저 그동안 각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도 세상적인 가치와 처세에만 능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진리와 자유라는 가치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각자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가꾸어 가며 서로가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히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의 연세를 이끄시는 서승환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환경에서 배우는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더욱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세가 오늘과 같은 대전환기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큰 인물, 큰 지도자들을 배출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며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대성 교목실장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저희들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지성인, 정직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연세는 물론 다른 대학들과 한국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촌을 위한 기도에 위로와 소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학증서를 받는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위원이신 차성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은 특별히 음악대학 89학번 안영준 동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창기도 위원이시고 교무실장 되시는 이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뉴노멀 시대의 연쇄다움이라는 제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연쇄조찬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그리고 소수이지만은 이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찬 기도회를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말라 왔고 기다리던 기도회였습니다. 면대면으로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회 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잃는 것도 있지만은 얻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늘 무게가 있고 내용이 아주 꽉 차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는 약하고 말주변이 없고 변변치 못하다, 이런 평을 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과 대화할 때나 혹은 내가 편지를 쓸 때나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걱정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걱정을 하는 셈이죠. 편지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너무나도 탁월하게 해왔는데 이제 면대면으로 막상 만나보니까 도리어 그 이전보다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했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줌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서신 형식으로 넓은 지역에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대화를 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가 직접 걸었던 지역을 넘어서서 비대면 방식으로 서신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뉴노멀 시대의 소통 방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2학기 걸쳐서 약 1만 5천 개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면대면 방식의 강의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방식의 더 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Learn Us라는 온라인 공동 강의 플랫폼을 이번 학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9개 대학이 이 플랫폼에 동참을 하면서 거리라든가 시간의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서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학교가 선두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조찬 기도회도 한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조찬 기도회가 더욱 발전하고
기도의 네트워크가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고심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 동참하실 때 실제로 이 조찬 기도회가 이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연세를 위한 기도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뉴 노멀 시대의 연세다움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2월 25일 목요일에 학교에서는 제52회 교직원 수양회를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 4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양회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찬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는 학교 교직원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 대다수 많은 분들은 처음 들으시고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위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직원 수양회에서 설교와 총장님 말씀과 또 부총장님들과 기획실장, 교무처장님의 발표, 또 주제 강연을 해주신 세 분 교수님의 발표, 이 모든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문명사적인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연세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3가지를 크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지난 한 해 정말 미중유의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많이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은 또 바꾸어 생각하면은 기회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강요받은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교육을 온라인 체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 또 백신 등을 개발해서 대응한다는 것을 볼 때 인간 문명의 수준이 상당 부분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선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끄는 그런 사명이 또 연세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공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또 느껴지는 것은 바로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와 연희전문학교가 합쳐져서 생긴 학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학교는 그 학교 교명으로서 영어로는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연세 정신 그 바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의 말씀대로 진리와 자유는 바로 연세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연세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연세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연세의 핵심 가치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의 제자로서 혹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대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나눴었습니다. 다른 명문대학과는 달리 연세대학교만의 특징이 무엇일까? 혹은 연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와는 차별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답이 쉽게 한두 마디 단어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학교의 정체성, 우리 학교의 뿌리, 우리 학교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할 때 서서히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연세인들이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숭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모두의 단합된 마음으로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단계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 5월 9일에 발표한 연세 비전 150을 통해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앞으로 150주년이 되는 2035년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연세 비전 150을 선포했습니다. 이 연세 비전 150은 격변하는 이 시대에 연세의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하면서 고민한 그런 결과입니다. 뉴 노멀이라고 말할 때 아마 우리들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최근에 생각했던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뉴 노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나 작년에 갑자기 이 뉴 노멀의 또 중요한 요소가 첨가되었죠. 그게 바로 감염병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노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문명사적 격변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확고한 목표가 필요하고 또 더욱더 단합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연세비전 150은 우리가 같이 관심을 모으고 서로 뜻을 합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그 설교도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학교 구성원 되시는 분들은 연세비전 150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동문들이시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연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비전 150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의 큰 그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 혁신적, 리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 속에는 공존과 헌신이라는 또 작은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포용과 지속 가능한 공존을 지향하고 한국 사회와 교육을 견인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의 핵심인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확장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정신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면은 혁신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창의와 혁신이라는 또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탈경계 초연결 시대의 대학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융합과 산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임팩트를 창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대학의 사명과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의와 혁신을 말할 때 일반 대학에서는 그냥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게 창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창의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솔루션을 바로 믿음의 눈으로 찾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연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리더라는 그 단어 아래 또 포함된 중요한 개념은 도전과 선도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적인 연구와 지식을 추구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세 배움터를 창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로서 우리만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는 길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준다는 말이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죠.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자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지닌 혁신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전 연세 150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또 예수의 제자로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구성원뿐 아니고 졸업하신 동문들 또 연세대에서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비전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조율이 되어서 손발을 맞추면서 같이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소수의 연세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변화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변화의 큰 파도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과연 있는가라는 회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를 살펴볼 때 문명이 전환하는 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보다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에 그 물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죠. 1919년 3.1운동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별히 또 우리 연희 또 세브란스 선배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약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1운동 참여자 중에서 붙잡혔던 사람들 보니까 그중에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독립선언서를 지방 구석구석까지 전하면서 전국적인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의 성공에는 교회의 이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수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연세가 연세 비전 150이라는 목표를 갖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이용해서 더 큰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다 준비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마중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헌신해 나갈 때 우리들의 공헌이, 우리들의 헌신이 바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여서 저 깊은 지하수 아래 풍성하게 흐르는 온 인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 인류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향해 우리 앞길을 비춰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노멀 시대의 연세다움, 이 구호는 우리 연세대학교 구성원 뿐이 아니고 온 연세인들이, 연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연세를 세우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사회와 온 인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라는 그 찬송의 가사 몇 구절을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행진하는 우리 모든 연세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5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조창기도에 간사되시는 주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목님의 귀한 설교 말씀처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소생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세다움이 회복되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인류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헌신의 다짐을 물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유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학 헌금이 끊이지 않고 늘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임에도 후학들의 복음 전도와 학업을 위해 자기 옥합을 깨트린 동문들의 일터와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장학금으로, 결식 학생을 돕는 손길로, 조찬기도의 운영 재정으로 여러 가지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위원이신 유호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하여는 위원 되시는 김동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 연세대와 국내 대학을 위하여는 위원 되시는 이양호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각 교회와 기관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악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골모 수술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복된 선교 대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애곡된 성평등, 인권조례 허용 및 합법화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이 땅에 공의와 공법, 자비와 겸손,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과 위정자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한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 교단이 더욱 통합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와 관련하여 종교에 대한 비난이 커진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들이 합당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칭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핍박으로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이겠지만 출산율의 저하와 칭찬 듣지 못하는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 올해 많은 신학부 학생들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각 교단은 과거의 부흥의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연세대학교가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세대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한국 대학들을 이끌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연세가 세계의 대학을 이끌어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학들이 대학의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신성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세의 찬란한 이상으로 교육받은 우리 연세인들이 세계에 나가서 밝은 누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연세 조창기도회에서 드리는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겠고, 이어서 재학생 정심 나눔 프로젝트 성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원희 사무총장 나와서 진행해 주시면. 네, 우리 연세 조창기도회에서는 매년 새 학기마다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학기 장학증서 전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증서 2021-001호 김수아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17학번. 위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 연세조창기도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소정의 장학금과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연세조창기도회 회장 이효종.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호 학생. 한재호 학생 앞으로 가야지. 장학증서 003호입니다. 한재호 치의학과 16학번입니다. 내용은 같고 2021년 3월 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연세조창기도 회장 이효종. 축하합니다. 권찬혁 학생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004호 권찬혁 국제관계학과 19학번입니다. 내용은 같고 2021년 3월 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연세조창기도 회장 이효종.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찬 학생. 장학증서 002호 약학과 16학번입니다. 이은찬 학생이고요. 내용은 같고 2021년 3월 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연세조창기도 회장 이효종. 축하합니다. 자, 요 학생들이 저기 총장님하고 회장님 그 옆에 가서 쓰시고 기념 촬영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격려가 되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를 이렇게 잘 좀 안으세요. 보이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에 소천하신 박정화 장로님 기념 장학금을 이양호 전 신과대 학장님께서 전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양호 학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신서연 학생 먼저 받겠습니다. 신학과 2학년 학생이고요. 장학증서 2021-1-2호 성명 김성현, 신과대학 신학과 2020학번이고요. 이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 박정화 장로기념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소정의 장학금과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2일 박정화 장로 기념 장학금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김성현 학생. 장학증서 2021-1-1호 김성현 언론홍보 영상학부 2020학번입니다. 내용은 같고 박정화 장로 기념 장학금 연세대학교 총장 서승환.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기념사진 같이 한번 찍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모교 대학교회가 중심이 되셔서 재학생 점심 나눔 프로젝트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 부천 동문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성금을 갖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효종 회장님과 교목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효종 회장님께 인천 부천 동문회 고진훈 총무단장 동문께서 좀 전달하시면은 이효종 회장님이 교목실장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연세 인천 부천 동문회는 연세대학교 점심 나눔 프로젝트 성금으로 일금 300만 원을 기부합니다. 2021년 3월 2일 연세 인천 부천 동문회 회장 박현수 전달해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종 회장님께서 교목실장님 우리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받아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고진훈 단장님 같이 사진 한번 찍으셔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참석하신 분들끼리 평화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소리가 좀 약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오늘 바쁘신데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지난 2월 3일로 그 취임 1주년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지금 VR, AI를 접목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계신데 우리 총장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소리가 계속 커지지 않고 계시네요. 이번에 제169회 연세 조창기도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창기도의원회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실황도 우리 교목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아주 잘 촬영해서 자막을 넣어서 완성도 높게 편집한 후에 3월 4일 우리 원래 연세 조창기도 예배 드리는 날 오전 7시에 교목실 유튜브에 올려서 모든 연세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또 사진과 함께 편집해서 예전과 같이 연세 가족 모두에게 이메일로 개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이대성 교목실장님과 또 축도를 해주실 박진용 의료선교센터 소장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진행한 대로 금년도 1학기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창기도의 장학금과 조창기도의 운영을 위한 특별 헌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세 조창기도회에 특별 헌금을 해 주실 분은 아래 연세 조창기도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원 동문이 600만 원, 조춘숙 동문이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2013년도 장학생이신 이고은 동문이 리턴 장학금으로 120만 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170회 연세조창기도회는 은퇴 교수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예정대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천 부천 동문회에서 국제 캠퍼스 학생 점심 나눔 프로젝트 성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해 주셨는데 이러한 기쁜 일들이 이어서 계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주차권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은 그 순서지로다가 본교에 주차하신 분은 순서지로 대체하시면 4시간이 처리가 되고요. 의료원 쪽에 되신 분들은 주차 정상기에 진료번호 999-5092번을 입력하시면 마찬가지로 4시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알림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달에 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후에 박진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조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다 밝아오네 슬픔과의 동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울었던 시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니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연세인 가족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